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던져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이 계절의 전환 이 시기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오늘 잠언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집니다. 또한 듣는 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들음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검색하는 검색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 기능을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검색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찾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 추천하는 것이 뜨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검색하는 분야, 검색하는 영역, 또 그리고 검색하는 관심.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더 추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들은 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 좋지만 우리가 정말 구태여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잔상이 남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 들음에 있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훈계를 왜 들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경험도 많고 삶에 있어서 연륜도 많은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무엇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전혀 그 내용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날마다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영혼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있는가? 또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들리고 있는가? 또한 그 들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어떻게 비롯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도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익히 다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말씀 안에 주시는 그 깊이와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주의 말씀을 듣는데 늘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이 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도화지라고 한다면 밖에 들려지는 것이 색칠하는 물감이라고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려진 말이 우리 마음에 칠해지면 그것을 치워내고 바꿔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마다 특히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목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선전이 되면서 홍보가 되면서 자신의 일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들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들려지는 이야기로 홍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수가 나면 그 많은 홍수가 나서 물이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적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필요한 말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 인생이 걸어가야 될 중요한 지침, 거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열려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좋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된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는 엄한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되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그 자리 안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또한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들리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듣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말도 동일한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음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말, 유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절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인격적으로 또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큐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스스로 내가 부한 채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가난한 채 하여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그 재물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 교회에 좀 연로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차를 샀는데 굉장히 고급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재미있게도요, 고급 차를 타고 다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차를 사놓고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분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사놓고 안 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아까워서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 세워두니까 처음에 샀던 그 새 차가 나중에는 그냥 중고차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는 있지만 얼마나 인색한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쓰는 만큼 그것이 자기의 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쌓아놓아도 자기가 쓰지 못하면 그 쌓아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님 댁가 아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부를 이룰 때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좀 넉넉하게 해도 되는데 자신은 밥을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라면을 먹는 거래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을 때 먹었던 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한테는 좀 이렇게 아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을 놔두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고 싶어하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간구하는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 은혜 복을 간구해야 할까? 왜 그것을 누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까? 그래가지고 더 점점 확장되는 데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 남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간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참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답답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나무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또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것은 전혀 상관없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도 드러나게 되고 주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지난달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또 우리 온 공동체 지체들 서로 간에 지혜로운 자로 더욱 아름답게 세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에만 이끌려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재물 이것이 지혜롭게 잘 관리되어지고 잘 사용되어지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소망의 인내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의 온 공동체 지체들이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각자가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 주신 그날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울리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한날 하루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